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스승의 주일에 설교를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정의 스승 누구죠? 부모님이시죠. 부모님들께 드리는 가정의 스승으로서 부모님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때 가정의 스승으로서 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사실은 저희가 49절부터 읽었지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은 40절부터 나옵니다. 40절부터 56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에 있는데 이 가운데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치신 이후부터를 저희가 읽은 겁니다. 49절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잘 샌드위치 아시잖아요. 빵과 빵 사이에 뭐 햄이 끼워져 있거나 치즈가 끼워져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잼이 발라져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문학법상.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사건 가운데 이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죠. 일부랑 어떻게 똑같네요, 여러분. 송시성 목사가 설교하니까 이렇게 설교 작성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똑같이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쓰시는 분이 아무도 안 보이셔서 제가 일부 때도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죠 말씀드렸는데 있습니다. 목사님이랑 똑같이 제가 만들어놨으니까요. 쓰시면서 보시면 더 기억이 잘 납니다. 어쨌든 샌드위치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 두 사건 모두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정결 예식법 상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 율법에서는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여인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 그렇죠? 출혈을 하는 거가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혈하는 여인을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죽은 시체, 동물의 사체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시체도 마찬가지고 죽은 시체에 접촉을 하는 것도 이제 부정해지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출혈을 하는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아시고도 허용하셨고,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시체와 접촉하시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 본문에서 두 경우 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상 정결 예식법상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시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상 부정해지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관심은 부정해지느냐 부정해지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자를 건져주는 것,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 이것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본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렇게 쭉 차례대로 살펴볼 때 평소와 같이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지 않고 제가 야이로가 되어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대입해서 감정이입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겪는 일처럼 예수님께서 마치 나의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생동감 있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야이로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잔데 어떻게 야이로가 돼요? 괜찮아요. 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다 야이로가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과 같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정이입하시면서 심하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야이로에게 감정이입하라니까 목사님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뭔가 좀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딸이 죽은 사람의 자식이 죽은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해요.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본문이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과 생명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감정이입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심하게 감정이입하셔도 됩니다. 이제 감정이입하시면서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40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동쪽 거라사인의 땅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북쪽인 가버나움에 오시는 장면,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죽어간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이전의 상황,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지만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만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 이전의 상황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야이로의 딸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 진행형으로, 헬라어에서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기록을 담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직전에 딸이 죽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조금 더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직역으로 하면 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끈을 놓기 전에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직전에 죽었는지 아니면 정말 죽어가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야이로의 딸의 병환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정말 총각을 다투는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 딸의 위중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야이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딸의 병환이 오래되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발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발병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야이로는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아마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들을 만나서 딸을 고치려고 하고 많은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딸의 병세를 조금 완화시켜 보려고 많은 갖은 노력을 했었을 테지만 그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어찌할 바가 없는, 달리 수가 없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야이로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요, 8장 11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바로 직전이죠. 그리고 그것이요, 그 갈릴리 남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으니까 분명히 야이로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갖고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장례 행렬 중에 예수님께서 과부의 불쌍함을 보시고 장례 행렬 중에 아들을 살리셨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됐다. 살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우리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아직 계시다. 마지막 꺼져가는 그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이렇게 간절히 되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갈릴리를 배를 타고 건너 자신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 해변으로 이제 야이로가 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진 않으셨지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무리 중에 야이로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불안한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딸의 그 옆을 지켜야 되는데 딸의 옆에 있는 것이 딸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으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왔는데 집에 있는 딸이 계속 생각났겠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딸을 만나서 살려주기 이전에 딸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나의 딸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마도 가득 찼을 것입니다.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실은 배가 해변가로 이렇게 다가올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이제 무태 땅에 내려놓으실 그때, 이제 야이로는 사람들을 밀치고 그 무리들을 다 밀어제치고 예수님 앞에 다다랐겠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이렇게 그 뚫고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체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상관없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절박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남은 희망,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야이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밀치고 좀 나와보세요, 비켜보세요,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그 자리에 자기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이마를 땅에 대고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 나의 딸이 죽어갑니다.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그 광경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그 행동과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그 말이 야이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이로의 애처로운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말없이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제는 됐다. 야이로의 마음에 기쁨이 확 자라났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게.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두리번거리시면서 그녀를 찾으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의 상태에 대하여서 자신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한시가 급한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한가하세요. 지금 달려가도 지금 늦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십니다. 야이로가 거기에 끼어들 수 없었죠. 예수님과 여인의 그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이로는 아마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길을 옮기려 하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던 그 불안,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곳에서 야이로는 듣게 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야이로는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딸의 죽음을 알렸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막 원망할 사람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 주셨더라면. 그 여인이 비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지라도 그냥 무시하고 발걸음을 멈추시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 여인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난리야.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내가 만졌다고 나서는 거야.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오시는 것이 지체되어서 우리 딸이 죽었잖아. 근데 이러한 원망들은 아마 잠시 동안 야이로의 마음에 있다가 결국은 야이로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내가 우리 아이의 병세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재촉했더라면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청소년부 교육자를 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과 주로 어머니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요.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른 학교 다니고 친구들 상황이 다 다른데 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끝이 언제나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다 제 잘못입니다. 목사님 다 제 탓입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모든 부모님들, 모든 어머니들의 결론이 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시대와 민족을 뛰어넘어 부모님들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며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가 꺼져 절망하고 있던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원인이 된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손을 얹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 죽어가는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체면과 자기의 모든 평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나를 찾아왔던 그 믿음을 너가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꽉 붙잡아라. 주저앉아 있는 야이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이끌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전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이로를 이끌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그의 집으로 야이로가 향했겠죠. 멀리 자기의 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야이로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야이로가 자신의 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장면을 야이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 멀리 방에 힘없이 누워있는 딸의 모습과 그 옆에서 하늘이 무너져라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세상은 아마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감정이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감정이입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죽었다.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 당시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도 잔혹한 그 현실을 귀로만 들었던 그 현실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둘도 없는 외동딸의 죽음 앞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저 유명한 어거스틴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삶은 산 자의 죽음이 되어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그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사별한 여인을 뭐라고 부르죠? 과부라고 부르죠. 아내가 없는 남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호랍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고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잃은 부모를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못 들어보시죠? 자식을 잃은 부모를 부르는 표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었을 그 고통과 그 슬픔의 크기를 적당하게 표현할 만한 용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혹은 그러한 자식을 잃은 자들을 참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혹할 참, 슬플 척, 참혹한 슬픔을 겪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지칭은 아니죠. 그들이 자녀를 잃은 부모가 겪은 슬픔을 이렇게 형용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자기의 형제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이곳에 두고 너희만 내려가라, 양식을 가지고 내려가라 이렇게 차갑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변호하면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 베냐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거늘. 부모와 자녀의 생명이 묶여 있어서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 하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덴마크의 역학과학센터가 31만 명의 부모를 추적 조사해 봤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자식을 잃은 부모, 자식을 잃지 않은 부모 이렇게 있는데 31만 명 중에 자녀를 잃는 경험을 한 부모들은요 18년 이내에 사망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 40%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스트레스여서 병이 걸려서 죽거나 40%나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실로 부모와 자녀의 생명이 묶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닌 것이죠. 아마 야이로에게도 자기의 외동딸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딸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너무 늦어버린 그 현실을 인식하고 그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하여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은 한 절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밖에 내쫓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야이로의 부인 이렇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에 더 잘 어울립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하고 너무 늦었다, 끝났다 슬퍼하며 울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이 말씀이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그를 붙잡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 곧바로 누워있는 소녀에게 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죽었던 딸이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 재밌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5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시니 그 아이의 영혼을 부르시니 그 영혼이 다시 들어왔다. 우리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빼앗아갔던 그 소녀의 영혼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난 아이를 그의 부모에게 돌려주시면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가 갑자기 막 냉장고를 뒤져서 먹을 걸 갖고 왔겠죠? 그냥 그 자리에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하였던, 그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심장 박동이 멈췄던 것을 확인했던,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키셔서 살아난 그 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56절에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사실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가 죽은 것도 그들에게 충격이었지만 아이가 살아난 것도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이 사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된 후 야이로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렵습니까? 아주 우리가 알 수 있는 실마리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마가복음 1장에서 중풍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엄히 공고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한 두 시각 장애인도 예수님께서 엄히 명하셔서 명령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들은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게 플래그예요. 사망 플래그 이렇게 영화 보시면 있는데 이거 장치입니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뒤에 감추어진 한 문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게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을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임을 받거나 여러 가지 자기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언제나 결론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보아서 야이로의 가정이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딸이 살림을 얻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정이 되었다고 어렵지 않게 다른 성경들의 여러 용례들 하나도 예외가 없는 그 용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아마도 자신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게 된 일을 그의 부모에게 계속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이로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은 그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사실은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예수님을 통하여 살림을 받게 된 것은 단순한 육체의 부활, 육체의 구원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대로 죽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비단 야이로의 딸뿐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모든 가정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구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대견하고 듬직하기보다는 마음에 찔리시는 학부모님들 좀 계실 텐데 저게 도대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진짜 예수님 만난 게 맞나? 제가 진짜 신앙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딸이라고 얘기해버렸다. 딸이라고 해야 괜찮아. 딸 많으니까. 딸한테 맨날 물어본대요. 너 예수님 만났어? 너 하나님 만났어? 물어본대요. 만났다고 하는데 저 안 믿어져요, 목사님.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기간은 길어지는데 신앙은 자라나는 것 같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흔적들은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혹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정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자녀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회의 교자만 꺼내면 화를 내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지겹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과연 그 아이가 깨어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더 기회가 우리 자녀에게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애통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오셔서 여러분의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경우가 그랬죠. 10서너 살 때부터 방황했던 그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내가 잘못될세라, 색정에 빠질세라, 어머니는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설교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만나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자녀들 만나달라 그러면 싫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그래야죠 이러는데 암브로시우스는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다 쓸데없어. 지금은 마음이 교만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전에 들리지 않는 법이니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난 당신의 아들을 만나지 않겠소. 요새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나요? 아주 담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부까지 되셨겠지. 이 이야기를 들은 모니카는 예배당에 그야말로 나자빠져서 실성한 사람처럼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청을 거절하고 교회당 밖을 나가던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미가 저렇게 목 놓아 우는데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가 있겠소. 자기의 청은 거절했지만 야멸차게 자신을 뿌리쳤던 주교가 던진 한마디 말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키운 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고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17년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거스틴의 나이 31세에 드디어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한 지 단 1년 후 어머니 모니카는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곡식단도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아무리 땅이 척박하고 아무리 그 밭을 가꿀 사람이 없어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이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는 그의 딸의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하염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람들을 밀치고 밀려가면서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서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이 세상의 평판,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눈초리 개의치 않고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기의 고개를 땅에 쳐박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도 야이로가 그렇게 노력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깨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까? 얼마나 더 눈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의 복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완전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혼의 죽음에서 그들을 깨우실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